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까지.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우리 다 교회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서로 마주보는 집이 있었어요.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는 대가족이고 한 집은 부부만 사는 소가족이에요. 근데 부부만 사는 이 가정은 매일 싸워. 늘 집안이 편한 날이 없어. 그런데 대가족으로 사는 집은 화목하고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하루는 부부만 사는 소가족 이 부부가 대가족 집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화목하게 사는지 그 비법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노인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집 식구는 모두 바보라서 그렇죠. 우리 집 다 바보예요. 그래서 화목한 거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진짜 그 집은 모자라는 바보 집안인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배려심이 아주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깊은 가정이었어요. 자, 대가족 집 노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남편이 일을 하러 나가다 실수로 방바닥에 있는 물그릇을 차서 물이 쏟아졌어요. 엎질린 거지요. 그러자 아내가 미안해요 여보. 내가 물그릇을 잘못 놔서 당신이 물그릇을 그만 찼네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사실은 그걸 봤는데 미처 치우지를 못해서 그만 아버지가 그걸 차고 말았네요. 그러자 딸이 사실 저도 그걸 봤는데 좀 높은 곳에 올려놨더라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걸 엎지르지 않을 텐데 아이고 제가 미안해요. 그러자 그 집 아들이 벌써 걸레를 가져다가 싹 닦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을 엎은 건 아버지인데 그의 아내, 딸, 아들 할 것 없이 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가 미처 손을 안 써서 이런 일이 났다고 자기 잘못이라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그 집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늘 화목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핵가족 그 젊은 부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같으면 당신 여기 눈이 있어 없어 그랬을 것이고 아내는 또 남편은 그거 당신이 여기다 놨으니까 내가 찾지 누가 있는 줄 알았어 이렇게 대판 싸울 텐데 서로 자기가 미안하다고 내 탓이라고 남편도 아내도 딸도 아들도 그러니까 그 가족은 화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이 젊은 부부가 배워갔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 그래요. 좋은 교훈이 되잖아요. 5월엔 가정의 달.
오늘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첫째, 신앙의 결단이 있는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15절이에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실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갈렙하고 같이 나왔어요. 가데스 바나라는 곳에 와서 12정탐꾼 보낼 때 이 여호수아 갈렙은 같이 갔던 정탐꾼 동기예요. 10명이 돌아와서 악평했어요. 결국은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굳게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뒤 지도자가 됐고 대략 한 7년 전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110세가 됐어요. 백전도장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때가 94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110세니까 몇 년 됐죠? 10한 5, 6년 됐네요. 그 갈렙은 또 여호수아보다 한 10살 아래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 7년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한 10년 더 살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110세가 돼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16년 정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많이 퇴보됐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 있지 않는가, 이방인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방인이 되는 거야. 옷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또 그 문화도 그렇고 그 신도 섬기고 말이죠. 이방 사람하고 결혼도 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죽은 후에 이 백성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 이게 걱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지였던 세겜으로 다 불러 모았어요. 백성의 장로들과 이제 두령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24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설교, 훈시 그런 건데, 첫째가 우리는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을 하나님 부르셨다. 2절로 3절.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보냈고 400년 만에 우리가 한 민족 공동체가 됐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셨다. 불과 한 50년 전 이야기. 그리고 홍해 바다가 출렁거렸는데 기적으로 우리를 통과하겠다. 그럼 모세가 여호수아 직접 건넜죠. 6절, 7절. 광야길 40년 인도하셨다. 여호수아 40년 광야길 같이 왔어요. 그 7절이에요. 그리고 요단 동편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주었다. 그게 8절이에요. 그리고 그 에돔 그 모아방이죠. 발락이 발람 그 무당을 불러서 이스라엘 저주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됐다. 그게 9절로 10절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그 태양을 머물게 하면서 이끌었잖아요. 그게 11절이에요. 그리고 아모리 왕 바산 왕 두 왕을 죽이고 이제 물리치고 우리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했다. 그게 12절로 13절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기 가족은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네들 내가 보니까 벌써 우상을 숭배하고 난리인데 내가 죽은 후에도 너 신앙을 지키겠느냐? 라고 그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과 장로들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죽어도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나무 아래 상수나무 아래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이 돌이 증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24장이 끝나요. 그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20세에서 50세까지예요. 그 말한 장정이. 그러면 0세에서 19세와 51세에서 그 이상까지 어림잡아 남자만 60만, 그 남자만 120만이 되죠. 그리고 여자가 똑같죠. 비율로 볼 때 그러면 적어도 240만 명 정도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걸 5명 5인 가족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48만 가정이라.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48만 가정이 다 여호와만 섬기고 그 땅에 있던 원주민의
그래,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원주민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약속해라.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죽어도 너희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결단의 사람이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그 결단을 이끌어내기 전에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자기와 자기의 가정이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하나였습니다. 철저한 신앙을 갖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포도 한 송이를 빼올 정도로 비옥한 땅이라고 극찬하면서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0명은 다 악평했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나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편이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끝까지 믿고 받아들인 긍정의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그 10명의 그 잘못된 보고에 부하노동되었던 200만 명 광에서 다 죽고, 광에서 태어난 가나안 2세들만 들어가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도 여호수아는 결단의 사람. 10명이 다 못 간다 그래도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자고 막 난리가 났죠. 뭐 얼마나 무서워요. 거기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믿었어요. 야, 그리고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뭐예요? 후계자로 세울 때도 그 자기는 모세만 못하죠.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어갈 만한 자기는 지도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면 내가 하겠다고 결단을 내려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힘겹고 버겁지만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위대한 지도자죠. 그래서 그는 진짜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를 물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진격하고 그리고 그 요단강 갈라진 사건도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전쟁하면서 끝까지 그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또 그들을 데리고 가서 큰 기념비를 세우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게 하려고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애를 썼는지 몰라요. 참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신앙을 가졌죠. 저희 모친은 우상숭배하는 분이었어요. 집안 제사는 다 지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제사 지내면 떡 먹고 그런 생각나요.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집 떠난 가족들을 해야 늘 기도했고 부뚜막에 밥 퍼놓고 그리고 일 나간 가족들을 매일 기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우상을 섬기는데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동네 마을에 선앙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굽실굽실 절을 하면서 이렇게 두 손을 모고 이렇게 비는 걸 봤어요. 산신령의 정령숭배였죠. 1년에 한 번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동네에 산당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제사를, 마을 제사를 지낼 때 우리 식구 하나를 창호지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무슨 신을 찾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친구가 늘 만나면 교회 나오라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극구 반대하시면서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나는 교회 안 다닐란다, 너나 잘 믿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애가 1963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가정에 아버지도 많이 아프시고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 자꾸 마음이 교회로 끌린다는 거라 교회로 갔어요. 등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벌써 그런 지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는지, 우상을 잘라버리는, 무 자르듯이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교회로 나가는 결단, 그러면 우리 어머니 굉장히 대단해요. 이렇게 해서 어느덧 세월은 흘러 저도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아졌고 또 제 아들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 다 교회. 그리고 이러고 보니까 4대째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큰 복이죠. 어머니 한 사람의 결단이 우리 한 가족을 구원한 거죠. 결단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담배를 끊는 결단, 술을 끊는 결단, 방탕하던 생활을 정리하는 결단,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결단,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결혼, 이사, 사업, 이민, 친구 관계 선택하는 결단도 있죠. 끊어버리는 결단과 선택하는 결단.
가치관을 바꾸는 거라든지 종교를 가져야겠다고 결심하는 거라든지 인생 방향을 바꾸겠다고 결단하는 거 다 중요한 것들이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예배생활 철저하게 하겠다,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겠다, 우상은 숭배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를 채우자고,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자고 많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이것도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게 쉽진 않지만 매일 각오하고 매일 결단하고 매일 다짐하고 그렇게 나가면서 우리 신앙은 성숙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가까워지는 것이죠. 여호수아 한 사람의 결단이 자기 민족을 하나님 중심으로 묶었다는 거 위대한 지도자죠. 대단한 리더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시대에 결단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은혜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신앙에 깊은 영향을 주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110살이에요. 장로들 70인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우두머리 다 소집해서, 이걸 소위 세겜총회라고 한 집회입니다. 원주민과 교제하지 말고, 우상을 수입하지 말고, 이방과 통혼하지 말고, 문화교로 함부로 하지 말아라. 북한에서는 지금 젊은이들이 남한 드라마, 남한의 서울 말씨, 남한의 아이들이 입는 옷, 뭐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거, 남한에 유행하는 머리, 뭐 따라한다 그래.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남한의 K-팝이라든지 드라마를 몰래 시청했다가 들키면 사형을 당한다는 거라. 실제로 총살을 시키고 그렇다고 넘어온 사람들 이야기예요. 뭐지요? 북한 사회를 통제하는 비교 방법은 서방 세계 문화를 차단하는 거죠. 서방 세계 문화가 북한으로 들어가면 자기 나라가 붕괴되는 거죠.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 뺑 돌아가면서 모압, 암몬, 에돔, 이쪽에 아람, 이집트, 수리아, 아이고 이방 나라 그 본토의 일곱 족속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거기 문화가 막 들어오면 이스라엘 정체성이 사라져요. 야훼 하나님 잃어버려요. 그리고 율법을 다 잃어버려. 그 우상 숭배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심각성을 느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장로들과 우두머리를 소집해서 단단하게 타이르는 거죠. 뭐죠? 너네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방인들 문화를 함부로 수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 여호수아의 신앙이 워낙 강했어요. 강하고 담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그 신앙의 영향이 그 장로들과 우두머리와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상당한 세월 그 이스라엘 백성 사회에 영향을 줬죠. 신앙은 모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영광. 이게 오대 솔라라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끈 명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소용하면 혼합주의가 돼요. 그리고 다원주의가 돼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짬뽕이고 비빔밥이에요. 신앙은 짬뽕이 되고 비빔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엉터리 신앙이에요. 남이야 어떤지 간에 남아는 주님의 용사가 되어 끝까지 이 성경적인 신앙, 보수적인 신앙, 그리고 이 개혁주의적 신앙을 지켜내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뿐 아니라 나와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가장으로 그의 가정의 가훈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뭐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정한 가훈이 싫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을 떠나야 할 거야.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은 멋진 가정이죠. 복된 가정이죠. 행복한 가정이죠. 사실 현대인의 가정에는 문제가 많아요. 이혼하는 가정도 많고 TV에 그 돌싱 포맨 프로그램이 있어요. 걔네들 코미디 보는 것 같아 재미있긴 한데 다 돌싱들이야. 돌아온 남자들이야. 4명이 앉아가지고 수다를 떠는데 재미는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안 해요. 여러분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열심히 돈을 벌고 집을 짓고 집을 사고 꿈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고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예, 그냥 재미로 돌싱 포맨을 보긴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가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런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세겜 총회에 모였던 그 지도자들 다 뭐지요? 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와 우리 가족들 다 하나님 섬기겠다고 집단 서명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였더라. 일종의 선언문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어떤 규약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 세겜 성소가 있고 세겜 성소 옆에 상수리가 있고 상수리 앞에 비석이 있고 비석에다 그거를 새기고, 우리 여기서 민족이 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여기서 집단 약속했으니까 오늘로 담화문 같은 거 발표한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대결단을 내리고 집단 사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한 사람의 신앙이 엄청난 영향을 그 사회에 끼친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내 친척, 내 가족, 내 형제, 그리고 내 주변, 내 이웃,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가정들이 돼야죠. 아, 저 장로님 가정처럼 예수를 믿어야 돼.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나오시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생활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생활 많이, 참 귀하다. 본이 돼야지. 아, 저 권사님 가정 같아야 돼. 아, 저 안수 집사님 가정 같아야 돼. 아, 저 성도 가정 같아야 돼. 이래야 되잖아요. 한국의 근대화 가정에 한국 교회가 미친 영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제일 먼저 선교사들 들어와서 병원을 지었어요. 뭐 세브란스라든지 전주 예수병원이라든지 저 부산에 있는 무슨 뭐 기독교 병원이라든지 춘천에 있는 기독교 병원, 원주에 있는 기독교, 다 교회가 있습니다. 현재도 한국에 있는 병원들 중에 우리 기독교 병원과 또 천주교 뭐 성모 성가 다 교회가 지금. 그리고 수많은 학교를 세웠어. 뭐 배제로부터 해가지고 경신을 해서 또 무슨 뭐 연세, 또 무슨 뭐 이화여대, 숙명여대, 중앙대, 뭐 세종대 다 교회가 세워. 교회 명지대, 전국에 기독교가 세운 학교가 지금 한 200개 정도 됩니다. 다 한국 신문화 교육의 요람이 됐죠. 어디 그뿐입니까? 민주주의를 한국 교회가 수입해온 거야. 이승만이 그 장로님이잖아.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해서 오늘 이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한 일입니다. 1930년대 문맹률이 80%였는데 한국 교회가 제일 먼저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면서 동네마다 야학을 열어가지고 아줌마들 몰아다 놓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제가 살던 동네도 어릴 때 교회가 그냥 가이가 거이교, 고이교, 부유교, 극이 가나다라 마바, 자타카타파 막 이런 걸 가르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게 해서 그 문자 복음 운동을 시작하면서 문맹률이 줄어들어 지금은 뭐 거의 다 문맹자가 없죠. 대단한 나라. 새마을 운동의 그 뭐예요? 근면 성실 협동 슬로건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교회 나왔잖아요. 가나 농군 학교 김영기 장로로부터 기독교의 그 새벽에 종치던 종소리를 시작으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 각성, 금주, 금연, 절미, 절제, 운동, 애국운동 다 이게 도화선이 교회가 된 거예요. 대단하죠. 한국교회. 고아원 사역, 어린이집 사역에 전신인 선교원, 수많은 복지시설, NGO 활동 다 교회에서 나왔어요. 현대교회가 욕을 먹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한국교회가 하는 일은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뭐지요? 이 땅에 그래도 교회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준 거죠. 우리 개인의 신앙이 내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과 신앙적인 영향과 영적인 영향을 계속 줘야 돼요. 저는요, 은혜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주변에 참 믿음의 영향을 많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시리아 지역이에요. 이쪽 다메섹 우쪽에 있는 교회예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름을 받아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해낸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 겸손, 봉사, 섬김, 희생, 선한 삶, 정직한 삶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므로 그 영향이 우리 지역사회, 이 대한민국
더 넓게는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영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내가 사는 삶의 바운드 안에 있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줘야 돼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봉사자로 살아야 되고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고요.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빛도 되고 소금도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비결입니다. 기독교는 희생 정신이 없이는 안 돼요. 봉사 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가 죽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이 될 때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호수아 한 사람이 타락해가는 그 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주어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뭉치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너의 가족과 내 공동체 교회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을 줘야 됩니다. 선한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게 참으로 예수를 잘 믿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의 특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가정. 14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24절에서 30절 내용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빼곡하게 들어있어요. 다 읽어보세요. 23절로 24절에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목소리 청중하겠다, 하나님 사랑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 순교 사건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도마가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그 말씀을 이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는 일제 항거하면서 순교했습니다. 대단한 목사님이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목사님, 존경하고 남죠. 25절로 26절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의 장로들과 두령을 상대로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율법책에 기록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 상수리나무 아래 세웠다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그 세운 돌이 증거가 되겠다. 야, 대단하잖아요. 27절로 28절에 자신이 세운 돌이 그날의 선언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떼지 못한다. 돌에게 생명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돌이 들었다는 거라. 그러므로 훗날 내가 죽어도 너네들이 이 오늘 선언문을 이 돌이 들었다. 그러므로 잡아떼지 말아라. 오리발 내밀지 말아라. 오늘 이 나라 이건 엄숙한 선언이며 우리의 결의고 결정이다. 끝까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자. 아, 대단한 사람이야. 마음이 찡하지 않아요? 뭐 울컥해지지 않아요? 참 대단하구나. 자, 근데 여기 돌을 세웠다는 것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돌은 영원성이에요. 나무나 종이나 풀은 소실되지만 이 돌은 영원히 소실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비바람에 낡긴 하지만 오래가죠. 돌은 살아있어요. 여호수아가 말한 이 돌은 리빙스톤이라고 해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놓으면 예수님이 돌이에요. 건축가들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또 인돌, 백석, 흰돌. 그러니까 우리 백석교단이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돌에서 가져온 거예요. 다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오시기 벌써 거의 한 1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하고 돌을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맺은 언약이다. 뭐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죠. 대단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이 돌을 세운 사건 속에 사실은 들어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방법은 뭐죠? 이 돌을 세웠듯이 우리의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가능하다. 이걸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자기 혼자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백성의 두령들에게 뭐예요? 전이시킨 거죠. 전파한 거죠. 건네준 거죠. 그리고 도를 중심으로 모였다.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한 마음을 하나로 묶어버렸다는, 그래서 여호수아잖아요. 구원자. 대단하죠? 그는 110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오늘 이거 선언하고 죽어요.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입니다. 윤리와 법도를 지킨 사람이에요. 신약으로 해석하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위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성도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었어요.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지고 죽었다 그래요. 베드로 예수님 사랑했어요. 여호수아 예수님 사랑했어요.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 4 보면 요한 예수님 사랑했어요. 12제자 예수님 사랑했어요. 성경은 수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예수님 하나님 사랑한 사람의 이름과 반대로 예수님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어느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죠.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멤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이에요. 타락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죠.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상실한 시대예요. 찰나주의가 만연하는 시대. 신을 부정하는 세속화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 능력 권능 은혜가 임하여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선한 영향을 주변에 줘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이 여호수아의 가정이 있다면 오늘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가정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런 은혜와 믿음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가정, 여호수아 가정이었습니다. 강한 의지였습니다. 백성들을 훈육했습니다. 그들을 잘 통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서약을 받아냈습니다. 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대대에 하나님 섬기라고 타이르고 세상을 뜹니다. 그의 외침은 오늘 우리 귓전에 들립니다. 오늘 우리들 가정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